여러분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을 한 명씩 이렇게 그 자신의 영웅처럼 멘토처럼 이렇게 삼습니다. 성도들은 보통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대개는 그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마치 로버트 태권브이를 좋아하듯 싸움을 잘하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청년들은 자수성가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자신의 삶도 성공하고 어떤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고 그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엄청난 것을 누렸기에 단지 그러한 모습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약간 오해하여 좋아하는 데는 설교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어떤 특정한 면들을 부각시켜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잘 읽어보시면 과연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들의 추잡하고 참 인간적인 그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면모들을 성경은 그대로 여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를 보고 따라가라는 어떤 자기개발서와 같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어떤 추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위태위태했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완성시키고 이루어 나가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목적이라면 화려한 사람, 잘난 사람을 기록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그 기록 목적에도 훨씬 더 부합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그 면면들을 새겨나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모든 설교는 한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창세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개는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담을 주로 떠올리시는 분은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더 읽으셨으면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나오는 아담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은 주로 성경을 거기까지만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구원 역사 가운데서도 야곱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첫 번째 이스라엘이 된 사람,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야곱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12아들이 지파가 되었고 그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는 그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 나중에 한때를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런 화려한 면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천천히 읽어보면 참 우리 인생 같고 우리네 삶의 모습과 같은 그런 서글픈 삶의 모습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그냥 구절을 읽는데도 마음에 뭔가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지난 한 며칠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이 야곱의 삶을 고민하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 한 사나이의 삶이 너무 슬프고 그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뭐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마음에 알 수 없는 어떤 파장들이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야곱이 그의 노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 있는 야곱의 이 고백,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 인생살이의 피곤함과 그런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도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험악한 인생인데 그 험악한 인생이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노년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있었고 요셉의 배려로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도로 야곱은 바로를 대면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몰골이 참으로 험악했기 때문일까요? 바로는 야곱에게 먼저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야곱의 대답은 내 나그네 세월이 내 조상 10조의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나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위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하는데 야곱에게도 그랬나 봅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이 그의 얼굴에 묻어서인지 바로는 첫 번째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나이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 지나온 야곱의 삶들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40에 접어드는데 이 정도의 나이에서도 이 한 사나이의 삶을 읽어볼 때에 마음에 알 수 없는 파장이 일었습니다. 어떤 큰 뭔가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마치 그 물결이 고여있는 거기에 끊이지 않는 잔잔한 파장이 계속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막 이러다가는 또 슬프고 왜 이러나 싶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설교자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라고 진짜로 그랬습니다. 괜히 성경 읽다가 야곱이 너무 가엾고요. 그의 인생이 내 인생 같고 마음에 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편모세라에서 자랐고 제 어머니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이야기 드렸죠. 그 이후로 저는 찾아갈 고향조차 없는 그런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할 겨를도 없고 그냥 살아야 하니까 하루하루 살아온 삶들이 그냥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그때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저희 중고등부의 목사님이 이제 군목으로 입대하시기 위해서 그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자신이 아끼던 제자가 이렇게 어머니를 잃고 자신이 이제 위로해 주길 원하는데 군대를 가야 하니까 함께 해줄 수가 없고 이제 발인을 하는 그날의 마지막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면서 그분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군목이 되기 위해서 군대 입대하여서 훈련을 받으시던 중에 편지를 하나 써 보내셨어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죠? 저녁에 불이 꺼지고 나면 이불 밑에서 그 볼펜 앞에 희미한 불빛이 있는 그걸로 편지를 사랑하는 엄마, 왜 엄마 말을 안 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면서 막 편지 보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 첫 휴가 나오자마자 바로 깨어지긴 하지만, 예. 만나서 하루 엄마 하고 울다가 그냥 그 다음날부터 원래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렇게 저에게 편지를 써 보내셨더라고요.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같이 있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 왜냐하면 더 간절히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다. 방금도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다 내게 편지를 보낸다. 제가 이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분의 지도를 받았는데 저도 늘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그 빚진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를 채찍하는 마음에 늘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주 읽어보진 않지만 내가 이런 사랑받았는데 안 돌려주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집 정리를 하다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거 말고도 편지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오빠의 첫 번째 제자 선이가 이러면서 말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그 당시로는 내가 몰랐지만 그들도 기억 못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 제게 부르셨던 은혜들을, 위로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와 주셨구나. 그게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저도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을 그 소년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힘들었겠다. 너 참 힘들었겠다. 참 잘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 편지를 받을 그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 살아온 삶들을 읽어보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삶에 내 삶이 투영이 되고 그냥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냥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마음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계속 해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주책을 부릴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뭔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고 싶은데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험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그의 앞에 야속하게 흘렀던 시간입니다. 야곱이 지나온 그의 130년의 인생을 반추하며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했는데 쉬 날아가는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린 그의 인생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참으로 험악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순례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순례의 걸음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쫓겨다니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 27장 44절을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떠나 있으라. 몇 날이 지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떠났던 그의 인생이 20년이나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몇 날만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던 그렇게 떠났던 고향이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던 그 고향이 2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레아를 위해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삯을 받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살이 해보셨습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학이면 좀 형편이 나은 큰 이모 집으로 보내서 형들에게 공부도 배우고 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도록 하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망미동이었는데요. 마산에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사상에서 내려서 신세계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본 것이 사상 터미널에 생긴 에스컬레이터. 마산에 돌아가서 늘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너희들 에스컬레이터란 말도 모르고요. 그냥 자동 계단 본 적이 있냐고. 서 있으면 올라간다고. 그때 저는 마산에서 큰 삼익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동 계단이 있으니까. 그 여름방학이면 참 좋은 집이고 없는 게 없는 집이었는데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며 시외버스를 타는 그때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서 음료수를 한번 마실 때도 미안했고 항상 미안했고 심지어는 동네에 나가 노는 것조차도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20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 7년, 라헬을 위해 일했던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라헬을 너무 사랑하였기에 그를 위해 살았던 7년이 단 며칠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7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내고 돌아보면 단 며칠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70년을 살았나 하고 뒤돌아보니 그냥 며칠 지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와버렸나 하고 서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혈혈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의 집으로 와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던 거인데 막상 뒤돌아놓고 보니 그냥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다 필요 없고 그 되돌이키고 싶은 그 시간 앞에
그는 험악한 인생이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성공을 위해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며칠이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쉽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사분들의 그 삶의 안들을 TV를 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있으면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난 그들의 삶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이 되어버렸고 그 낯선 땅에서 서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노년은 쓸쓸하기 그지없고 외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휘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그분들의 삶을 짤막하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참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너무 외롭게 사신다고. 야곱은 외삼촌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계약했습니다. 품삯 없이. 근데 7년을 일하고 나니까 외삼촌이 레아를 주는 겁니다. 첫날 밤을 지냈는데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더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7년 동안 일했던 그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 그의 언니였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잊기 위해 7년을 더 품삯 없이 일했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성공을 향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축복처럼 성공해야 했습니다. 두 아내와 그들의 몸종을 통해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많은 것을 얻어 금이한양하기 위해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2등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2등으로 점찍여진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태어나면서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2등이 너무너무 싫어서 야곱은 형을 속여서까지 1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은 여전히 빈손이었고 성공하기 전에는 그 형을 만나러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형에게 사기를 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그 야곱은 그렇게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일을 했고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가축대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의 삶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평생 2등의 서름을 안고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 살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둘째 아내가 하나는 그 당시로서는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 그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형들에게 구박당하지는 않을까 힘없는 그 요셉을 위해 채색옷을 지어 입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 아내는 항상 장남, 장녀들을 보면 측은히 여깁니다. 동생의 알죠? 동생들 좀 약은 그것에 치이고 엄마 아빠한테 또 넌 언니가 돼가지고 왜 그래? 그게 너무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장녀들을 보면 그냥 장녀들이 좋대요. 보통 막내들이나 동생들을 귀여워하잖아요. 그냥 그렇대요. 자신이 투영되는 거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변모설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냥 아버지가 없고 저처럼 자신감 없고 이런 아이들만 보면 그냥 막 저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막 제가 자극을 하고 막 더 혹독하게 키워서라도 앞에 자꾸 세워서 좀 자신감 키우게 하고 발표도 시키고 이러고 싶은 것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도 그의 삶이 얼마나 새로웠던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 특별히 대우했는데 그 인생 노년에 이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돌아와 그 아들 요셉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이젠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도대체 그 삶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불확실한 인생의 무게를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야곱은 험악하다 하지 않았을까요? 성공하기 위해 평생을 일했지만 결국 성공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대로 되는 게 없는 그의 인생 앞에 그는 내 인생의 연수가 험악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런 인생의, 이 험악한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험악한 인생의 길을, 그 순례의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130년의 인생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야곱은 애굽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순례의 목적지, 그 영적인 본향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함께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나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떠나기 싫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서 도대체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내 너를 다시 고향으로 올려주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라. 이 약속의 땅이 야곱에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이 순례의 길은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의 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난 요셉의 부축을 받으며 눈을 감을 것이고 그 요셉의 도움으로 그 고향에 그의 몸을 누이며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고백이 내가 스올에, 그러니까 땅 속에,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태우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내 영혼이 소생한다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요셉 때문에 죽었다가 요셉 때문에 살아난 이 야곱은 그가 평생토록 일구고자 했던 그 열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인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례의 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라도 이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과 친척 모두를 버린 개척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비와 그 모든 친척들까지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겠다고 산에 데리고 가는데 심지어는 그 제물을 태울 나무를, 장작을 자기가 지고는,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는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는 그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처럼, 내 할아버지처럼 내놓을 만한 인생은 아니지만 바로에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누구만큼 견디기 힘든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참으며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이런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준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때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아닙니까?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대 최강국의 왕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출세했다 한들 먹을 것 없어서 그 땅에 먹을 것 얻으러 온 그 70명의 가족의 대표인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에게 바로가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실제로 요셉을 통해 애굽에 임하고 이 애굽에 임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먹고 삽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복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도.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먹고 살 것을 얻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복량이 별거 있습니까?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또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 도착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임시 거처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잠시 머물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잠시 머물 그 처소는 400년이나 그들이 살다가 종살이까지 해야 했던 그런 땅입니다. 이런 애굽에서도 야곱에게 임했던 그 복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27장 29절을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일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2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일지라. 이 복이 유업으로 이삭에게 전해지고 야곱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후손은 어떠한 상황과 인생의 험악한 그 험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근원으로,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70명의 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량을 받고 그 땅에서도 먹고 살다가 400년 이후에 종살이를 마치고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걷든지 야곱의 삶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험악한 인생을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그 험로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의 의미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와 견줄만 하지는 못하지만 TV에 나오는 사연들처럼 참 내어놓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내 삶이란 건 내가 감당하였기에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야곱처럼 그 성공을 위해 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가며 살아 성공한들, 그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겠지만 우리 삶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순례의 목적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순례의 걸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이 영적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험로에 굽이굽이 흐르는 눈물과 그 슬픈 사연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꽃을 피우십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험로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요 부르심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영적 본향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험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축복의 꽃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그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길은 쉽지 않은 험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험로입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으로 산다고 살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살아보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살아보았지만 그리 내놓을 만한 인생을 살지도 못했고 그저 평범하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평범하기조차 못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이 인생 험로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 피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죽어서라도 이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 비록 죽지만 비록 나의 해골이라도 이 땅에 머물 수 없고 아버지께 살아가신 그 고향으로 나는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한이었고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살아 돌아갈 수 없다면 내가 죽었으라도 내 아버지 집에 묻혀야 하고 내 죽었으라도 그 본향으로 가야 할 테이니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그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유언은 단지 고향 선산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이 아닙니다. 내 죽거든 좋은 곳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의 신앙의 목표, 그 삶의 목표, 그 고향을 향한 삶의 목표, 자신의 때에 다 이루지 못한 그 삶의 사명을 내 죽어서라도 내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너희가 죽어서라도 나를 데리고 이 고향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물려주는 그런 유언입니다. 이런 험악한 인생을 마감하며 그 열조들이 들어간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험로를 걸어갔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인생을 논하는데, 삶을 논하는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논함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며 실패는 무엇입니까? 성공이라 한들 그 성공하기 위해 바쳤을 우리의 젊음과 시간을 생각할 때 그 또한 험악한 인생이었을 것이고, 실패라면 실패한들 실패하였기에 겪었을 그 험악한 인생일진데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인생의 길이라도 내가 가야 할 이 영원한 본향을 잊지 말고 순례의 목적지를 분명히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험로를 직접 걸으신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줄로 알았으나 살았던 요셉을 통해 야곱의 육신이 열조들이 누워있는 본향에 누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천국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라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이미 살아오신 여러분, 인생의 선배 여러분,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사연을 묻으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시간과 성공을 위해 달려온 우리의 인생에도 이젠 마침표가 생길 텐데 그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영적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의 걸음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그대들의 시간이 며칠이나 되지 않아 이런 험악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을 위해 여러분이 사용할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그 시간과 성공 때문에 내 인생이 험악하였다고 고백할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 부모들이 걸었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조들이 걸었던 이 영적 본향을 향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조들이 들어간 이 영적 본향,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로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이 꽃은 우리 주님이 피우시는 꽃입니다. 그것은 이런 험로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이 험로 가운데 피우시는 주님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